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날, 새 한 주간도 주님이 일하시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이었죠. 작은 성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성 전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계획하였습니다.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 계획하였잖아요. 준비하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아갔는데 왜 실패하였습니까? 여호수아 7장 15절. 여호수아 7장 15절. 실패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헤렘이라 하였습니다. 헤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었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던 것을 그들이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두었기 때문에 이 범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실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7장 19절과 26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범죄에 대하여 아골 골짜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8장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8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로 인하여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1절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그치셨어요. 그러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며 다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인하여 맹렬한 진노를 그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함께 하시겠다.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함께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그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를 통하여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다. 다시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시 함께 하다.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떠하였는데? 실수하였잖아요. 실패하였잖아요. 진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골골짜기 은혜로 다시 말씀, 다시 약속, 다시 함께하리라라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잠언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엎드려진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 엎드려짐이 끝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의인은. 그러면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함께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어요. 그가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도 어떠하다고요? 오늘 보면은요, 넘어진다. 7번이라는 것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다. 누구도요? 의인도. 7번이라는 것은 많이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의 은혜를 입는 그는 어떻게 한다? 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된 자리에서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십자가 악을 골짜기에 다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 있더라도 내가 누구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의인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의인되었으니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의 은혜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읽으니까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아름다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십니까? 비바람 몰아쳐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이것을 음을 붙이니까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리 무지개 웃음꽃 핀다. 누구도 일어난다고요. 개구리 왕눈이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일어날 수 없겠습니까? 개구리보다도 못해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쳐다봅시다.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의인된 자 맞습니까? 의인된 자 맞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자 맞습니까?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실수 실패에 제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다. 나는 다시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 악을 골짜기의 은혜로 산다. 우리의 실수가 분명하거든 더 외칩시다. 우리의 실수와 제약의 자리가 더 분명해질수록 더 이 십자가 악을 골짜기의 은혜로 주님의 다시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기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난날 무언가 공로를 잘 쌓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골골짜기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며 아골골짜기에 내어 주었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의 아골골짜기에 내어 주심으로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리라. 다시 은혜를 베푸시리라. 우리의 새날 가운데 이 다시의 은혜로 강력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십자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오면 다시의 은혜를 언제든지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손 들고 갑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 핑계거리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오직 뜨거운 가슴과 정말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어찌할꼬 하며 그 십자가 골골짜기 은혜로 서는 때에 진짜 다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핑계거리 아닙니다. 오직 뜨거움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성으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시 은혜를 이렇게 주시며 내가 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명령을 하시죠.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명령으로 인하여 일하였던 이스라엘이 어떠한 전투 결과를 얻었습니까? 26절 말씀, 아이 주민을 어떻게 했다? 진멸하였다. 아이 주민을 진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살라 무더기로 만들어 황폐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겼다. 아이성의 이 승리는 아이성이 작고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될 것 같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의 역사도 오직 다시의 은혜를 통하여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작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작전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첫 번째 승리의 작전. 2절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족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승리의 첫 번째 작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복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8장을 읽으면 복병하라, 매복하라, 복병하였다, 매복하였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병과 매복 작전은요, 적의 뒤통수를 치는 작전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작전. 그리고 이 매복과 복병의 작전은 일반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공격할 때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병과 매복을 명령하셨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높은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점령케 하셨는데 어찌 그 작고 적은 아이성을 이 매복작전, 복병작전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하심의 방법이 있는데도 복병하라, 매복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병하고 또 매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숨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이 매복과 복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 매복하라, 복병하라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바로 혹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약한 자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비겁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의식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한 자처럼 바보처럼 비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것 아니라 매복 복병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것이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 엎드려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도 있습니다. 복병하라, 매복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명령 두 번째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쳐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잡아든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기기까지, 다 진멸하기까지, 다 승리하기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창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단창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라는 것이 단창을 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첫 번째 작전 명령이 뭐예요? 매복하라, 복병하라, 기다려, 엎드려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나아가 싸우라는 것이에요. 나아가 싸우는 것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엎드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다. 들어라! 단창을 들어라! 공격하라! 이 때는 그냥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엎드리는 거, 우리들은 기다린 것은 그나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딱 하세요. 뭘 들으라고요? 단창을 들어. 단창을 들으라는 건 뭐 하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잘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잘 숨어 있는데, 엎드려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단창을 들으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안 두니까 그런 거예요.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지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 때에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이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그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와 의뢰의 현장은 모세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운 여호수아의 손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는데요?
엎드려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 의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전쟁을 치러야죠. 전쟁을.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병하고 매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명령하셨잖아요. 단창을 들어 의지하고 의뢰해. 그리고 목숨을 걸어. 할렐루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이미 하나님의 사인의 명령은 떨어졌는데도 단창을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작전 명령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병하라 매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명령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3,000명만 올라가는 것 아니야. 어떻게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십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할 때는 몇 명만 참전했습니까? 3,000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승리는요,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할 때. 다 함께 할 때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각각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임무. 3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매복조가 나옵니다. 3만 명 매복하고 또 다른 곳에 5,000명 매복하는 매복조입니다. 매복하는 것이 임무로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사들은 싸우는 전투죠. 거짓으로 싸웠다가 도망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전투죠. 모두 다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임무가 주어졌으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복조가 있습니다. 큰 매복조 2개가 있습니다. 매복조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매복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다 들통이 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공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 함께 할 때에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는요, 잘 지켜 스스로 준비하라. 나 한 사람쯤이야.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들통 난다는 거예요. 들통 난다. 하나님의 승리의 명령 앞에서는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임무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손에 잡아둔 잔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였으나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옵니다. 그러자 누가 달라붙었어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투는 먼저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는 것이고 각각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나 손 내려간다. 제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손을 봐, 손을 봐. 내려와 있나, 안 내려와 있나. 할렐루야! 승리를 원하며, 승리를 원하시면, 매복과 복병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르게 하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각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돌아보아 함께 이 승리를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자꾸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이나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 우리의 눈에는 5달란트가 크고 2달란트가 적어 보이나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신다. 이게 나의 임무라는 것이에요. 혹 내가 작다 하더라도 주님은 같이 보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지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없지만 1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을 잘못 알아 땅에 묻었어요. 복음을 잘못 알아 땅에 묻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없어요. 1달란트 받았으나 복음을 바로 알아, 주인을 바로 알아,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였다면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서도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십니까?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네가 맡은 각각의 임무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우리 서로를 조금만 더 돌아다 봅시다. 누가 안 돌아봐 주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나 손 내려가고 있어! 나 손 내려가고 있어! 좀 말 좀 해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말 좀 해. 해봐요. 시작.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2번만 넘어질 거야 그러지 않고 7번 넘어진다는 것은 맨날 꼭 깨질 거야 라는 것이 맨날 꼭 깨질 거야. 그러니까 다시의 십자가의 아굴골짜기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로 일어서는 자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 주님이 사인할 때는 목숨을 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혹시 작고 적을지라도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손을 잡을 때에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 회기로 보면은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는 새로움의 달입니다. 더 복병하고 매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창을 들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의리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나의 목숨도 한번 걸어봅시다. 우리 다 모두 다 함께하며 각각의 임무를 감당하고 서로를 돌아 격려할 때에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면은 성김이 붙여놓았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죠? 내 이름이 없다 즐거워하지 마시고 성김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합시다 우리와 나와 함께 합시다 그럴 때에 아멘하고 단창을 들어 일어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의 범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만져버렸어요. 범죄했어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은 이 첫 번째 아이성의 공격은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하였어요. 당연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당연합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이 성공했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실패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나는 망해야 돼! 이게 당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 일 없으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예수 사람입니다. 확인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세요. 어떻게 사인을 주시느냐? 첫 번째, 잠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범죄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런 내 삶에 사인이 없다? 그냥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사인을 주세요. 이것은 적용적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적인 것이에요. 왜 그런 사인을 주시느냐? 진짜 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의 사인은 왜 우리에게 주시냐 그러면 왜 주시냐 그러면은 너 의지하지 말고 너 계획 방법 원하는 것 이루려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이성 사람들은 다 죽이되 그 물건은 다 스스로 탈취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헤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척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도 진멸하고 물건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라고 손대지 마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조금만 지나면은요 다 너희 거야.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 하나님의 때에 조금만 엎드리면 우리들이 주의 명령에 민감함으로 일어서면 나를 위하여 내 것을 만들게 탈취하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좋음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을 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은 정말 원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절과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며 이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럴 때 8장 7절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시며 이 성을 너희에게 줄게 약속하시니 여호수아가 응답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주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분별된 복음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복음을 들어야 돼. 진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연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들이 더 기다릴 수 있고 우리들이 일어나라 할 때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또 할 일을 우리 서로 조금만 더 돌아봅시다. 우리 함께 할 때 그 승리가 분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각각의 임무를 할 때에 그 승리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서로 조금만 더 손을 한 번 더 잡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승리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